어,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오늘 동계올림픽 보면서 많이 화도 나고 이게 무슨 올림픽이야 할 때도 있으시지요? 왜 그럴까요? 물론 불공정한 것들이 있어 보이고 또 불편부당한 것들이 있어 보여서 그럴 수 있지만 더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불평부당한 일들이 생기고 공정한 심판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 편이거든. 우리 편이 잘 되니까 좀 뭐 미심쩍은 게 있고 좀 거리끼는 게 있어도 자기 나라 사람들 이긴다 그러니까, 금메달 좀 더 딴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분개하고 화를 내는 것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나눌 꼭지가 낯을 보아주다입니다.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저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우리가 저들의 낯을 보아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을 보아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유가 돼요. 최근에 옆에 커피집 사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동네에서 우리가 뭔가 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아직 예수 안 믿는 여기 더블레이트 커피집 사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덕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온누리 지역 아동센터에 같이 찾아가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나, 어떤 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고 이 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낯을 보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저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 것을, 그에 대하여 적의를 품지 말고 호의를 품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을 보아주는 일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낯을 보아주는 것으로 삶을 나누기도 하고,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있다는 끝과 끝을 맞대어 연결하다는 뜻이 있대요. 이거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호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지기를 바라고 우리 딸들에게 물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딸이 돈 달라 그럴 때 별로 이렇게 가끔씩 아까운데 매번 아깝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금년에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큐티 책을 사서 한 권씩 안겨줬더니, 큐티 열심히 했으니까 용돈을 달래든지, 큐티를 열심히 했으니까 용돈을 달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달래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마음과 호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이게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낯을 보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효도가 되기도 하고, 충성이 되기도 하고, 또 성실함이 되기도 하고, 선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낯을 보아주다 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낯을 보아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낯을 보아주는 일은 금지되는 장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낯을 보아주는 것으로 아비가 되고, 낯을 보아주는 것으로 아들이 되거든요. 낯을 보아주는 것으로 한 동네 사람이 되고, 낯을 보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됩니다. 낯을 보아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낯을 보아주다가 금지된 장소, 재판정에서 낯을 보아주게 되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시비를 가려야 되는 곳,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되는 곳에 낯을 보아주는 일이 끼어들게 되면 이것은 악한 것이 되고 저주받을 일이 되고 죄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낯을 보아주다와 비슷한 단어가 두둔하여 주다예요.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악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라. 아니하니라. 악을 두둔하는 것, 두둔하다는 뭐냐면 얼굴을 들다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인 걸 알게 됐어요. 잘못 산 삶이 들킨 겁니다. 함부로 산 삶을 들켜가지고 피고가 됐어요. 재판장에 피고가 되어서 앉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들고 보니까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의 낯을 보아줄 만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낯을 보아주지 않아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이 교묘하게 사건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원고가 피고가 되고 피고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정함을 받고 갇히거나 혹은 벌금을 내거나 했어야 될 장소에서 두둔하여 주는 일이 생겼고 낯을 보아주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낯을 보아주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백성과 국민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는 뭘 받았어야 되냐면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는 공권력에 처벌을 받았어야 되고 공권력에 제재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겁니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게 아니라 미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징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낯을 보아주는 일들이 있었더니 두둔하여 주는 일이 있었더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미움과 저주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꼭지가 낯을 보아주다입니다. 낯을 보아주다와 두둔하다는 같은 뜻, 비슷한 말이 되는데 원래 이 낯을 보아주다와 두둔하는 일은 나누고 연결하고 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요, 공동체가 되고요, 한 마을이 되고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를 받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낯을 보아주는 일이 금지된 곳, 두둔하여 주는 일이 금지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저주와 미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미움만 얻었지 구체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진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 거죠. 놓쳐버린, 숨겨진,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낯을 보아주고 금지된 곳에서 두둔하여 줬더니 우리가 모르고 잘 넘어갔다, 운이 좋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숨겨진 더 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눌 이야기의 두 번째 꼭지가 뭐냐 하면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았다입니다. 잠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의 포도원이 묘사되는데 30절, 31절,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피고가 된 거예요. 잘못 산 삶을 들켰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간 거예요. 재판장에 갔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웬일로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은 나를 아는 사람, 나에게 향하여 호의를 가진 나의 낯을 보아주고 내 얼굴을 들어줄 사람이 재판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낯을 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엄격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해 줄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 범죄한 삶이 들켜서 재판장에 온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어떤 기회가 오냐 하면 게으른 사람이 잘못 농사지은 포도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가시덤불이 가득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면에 거친 풀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니 그 피고인 사람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 지금 게으른 사람의 소유가 된 이 포도원만 이 지경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관리되어졌어야 될 네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하고 잘 농사되었어야 될 내 마음이 마치 게으른 자의 포도원처럼 이렇게 되었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금방 죄를 정했어야 될 사람이 죄를 피한 것 같으나 사실은 피한 게 아니라 더 큰 위험 가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정한 죄를 받고 감옥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어야 되는 거죠.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요? 이상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 보통 사람들의 포도원은 저렇지 않거든요. 돌담이 봄이 되면, 이때쯤 되면, 얼었다 녹을 때쯤 되면 돌담은 반드시 사람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얼은 것이 녹을 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돌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진 돌담을 타고 여우들이 달려들게 될 수밖에 없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돌담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둔 농부가 포도원에 함부로 자란 잡초들을 제거했을 리가 없고, 그렇게 포도나무보다 더 큰 풀들이 가득한 숲이 되어진 거예요. 포도원만 그런 게 아니라 함부로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런, 그 사람의 인생도 그런.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그 포도원 보면서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포도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그런 거예요. 정작 마음에 키웠어야 될 지혜는 온데간데 흔적조차 없고, 잘 치워졌어야 될 더러운 것들만 내 마음속에 풍성해진 거예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될 한계가 뚜렷하게 그어졌어야 될 내 마음에 온통 담이 무너져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되게 되어져 버린,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들킨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살다 들켜서 이제 재판장까지 온 겁니다. 재판장에 왔으니까 처벌을 받으면서 그때 훈계를 얻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마음 농사에 실패한 자가 이제 그 잘못된 농사를 다시 되돌릴 기회, 함부로 산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감옥에 앉아서, 그 징계 가운데 앉아서 얻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얻어야 될 것은 너는 죄가 없으니 돌아가라 한 말이 아니라, 잘못했다 말해주고, 틀렸다 말해주고, 많은 인생을 손해봤다 말해줘서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그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손해가 커지다 잘못 산 인생이 도착해야 될 멸망에 도착하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2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함부로 산 사람이 도착하게 되는 멸망은 그들의 표현 속에 항상 갑자기 옵니다. 그들의 표현 가운데서 항상 속히 옵니다. 그런데 이 속히와 이 갑자기 말이에요,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고였어야 될 사람이 피고가 되고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의 입장은 이 속기가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이 갑자기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이 억울한 사정을 알기나 하시는 건지 하고 의심이 생길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어떤 밤은 잠들었다가 눈 뜨면 새벽인데 어떤 밤은 도무지 잠들 수 없어서 긴 밤을 보내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재판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가 되어 있고, 아니 돌아오지도 못해서 구속되고 억울한 일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 속히는 한없이 길고 한없이 힘들고 한없이 고통스러운 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형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불통으로 오는 겁니다. 불통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이 함부로 산 사람들이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이 멸망을 피할 수 있거든요. 이 멸망을 피하려면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고 깊이 생각할 기회가 필요한데 그 기회가 잘 오는가 말이에요. 내일이 한없이 잘 되는데, 체력이 모자란 사람도 낚시터에 가서 낚시에 별로 취미가 없는 사람도 말이에요, 고기가 끊임없이 잡히면 안 쉬어요. 아니 못 쉬어요. 얼른 끌어당겨서 미끼 바꿔 달고 내리면 또 물고 또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쉬겠어요? 제가 낚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차분하게 앉아있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낚시 가면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 말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웃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양식장 바로 옆에서 낚시할 수 있게 해주는 데로 갔어요. 바다에. 야, 낚시가 그렇게 재미있더만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출발해서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낚시터에 도착하고 거기서 채비를 해서 배 타고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게 전갱이요, 고등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예요. 전갱이가 잡히는데요, 그날 한 4명이서 낚시를 했나 봐요. 밥 먹자 소리도 안 해요. 아침도 대충 먹었거든요. 점심때가 훨씬 지났어요. 밥 먹을 새도 없어요. 고기 잡느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도 아무도 안 쉬어요. 그러고 돌아올 때 운전하는데, 제가 제일 젊었으니까 제가 운전하는데 졸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못 쉬어요. 잘 되니까. 고기 잡는 일이야 잘 피곤해도 돌아와서 좀 쉬면 되지만 문제는 인생입니다. 함부로 사는 인생 말이에요. 지혜는 키우지 않고 경계는 무너뜨리고 잡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운 내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일이 너무 잘 되네요. 그렇게 사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일마다 길이 넓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편 들어주고, 혹 들켜서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마침 아는 사람이 재판장이라 나를 두둔해주고 낯을 보아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속히 임하는 멸망에 닿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형통의 은혜인 줄은 모자란 사람도 알고 성경 모르는 사람도 알고 지혜 없는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만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함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게, 혹 우리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아니라 불통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몇 달째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바늘 잠자의 말씀 언자 해서 잠언이에요. 찌르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외에도 이 훈계와 깊이 생각할 기회에 대해서 잠언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는
그렇게 한 장 넘기기 전에 몇 번이라도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말씀, 이 잠언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머리 검은 짐승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훈계가 필요한 상황을 자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해놓고 그러지 말걸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예요. 이 잠언이 끊임없이 훈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 살 가능성이 많아서 자주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람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이거 틀렸으니까 내다 버려가 아니라 잠언은 다시 고쳐 쓸 생각과 호의로 가득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저 그렇구나 하고 머리를 끄덕이게 되는 속담들, 전해 내려오는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머리 검은 짐승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데 신앙생활 그래도 꽤 오래 하고 깊이 했다 그러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못 믿겠다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은 그 상처들로 마음이 옹졸해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잠언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계하기를 마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잠언에서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되어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미련이 많으신, 아직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계하기를 마지 안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시는 중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끼어져 있고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앞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눈앞에 앉아 있는 중에 그 이야기를 쓰려고 하실 때 그 요한복음 13장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록해 뒀냐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직도 가룟 유다를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를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고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만나는 하나님만 훈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쓴맛 나는 꿀입니다. 원래 꿀은 쓴맛이 나면 안 되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13절, 14절이 이걸 의도하고 계셔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꿀이 그렇게 좋대요. 요즘 같은 철에 감기 걸리면 참 곤란하잖아요. 감기야 뭐 그렇게 곤란한 일은 아닌데 감기 걸리면 열이 좀 나기 쉽고 요즘 같은 때에 열 나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체온되고 들어오셨을 텐데 열나면 불편하거든요. 1월 달에 목감기가 왔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열은 안 났는데 목감기가 오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교회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코로나 검사 했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한 번도 안 하고 하다가 1월 달에 처음 해봤어요. 코로나 검사하고 와서 음성이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그러고는 이게 민망하잖아요. 기침도 계속 나고 감기 걸린 표시가 나니까 어떻게 내일 고쳐 빨리 좀 나았으면 한색에 약 사다 먹고 하다가 저녁마다 꿀을 퍼먹었어요. 정말로 퍼먹었어요. 꿀 먹으면 좋다며요. 꿀에다가 계피 섞어 먹으면 좋다는데 계피를 안 주셨어요. 꿀에다가 계피 섞어 먹으면 감기에 약보다 더 좋대요. 근데 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몸에는 꿀이 좋은데 영혼에는 잘못 살 가능성이 많은 인생에는 꿀 따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1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영혼에는 꿀처럼 좋대요. 근데 지혜가 우리에게 단맛만 나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릇되기가 쉽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경계, 울타리가 쉽게 무너진다는 것에 동의했고 거기에 농사를 잘못 지어서 더러운 것들, 크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들이 쉽게 자란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너진 경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마치 꿀 같은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하면 단맛으로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말해 주실 게 아니라 이 녀석이라고 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마치 바늘이 돼서 그 게으른 자리에서 더 앉아있지 못하도록 엉덩이를 쿡 찌를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게.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 앉아있기 좋아하는데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도록 찔러대실 거래요. 꿀처럼 몸에 좋은데 맛이 달지는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평소의 소행을 보면 우리가 먹는 영혼에 좋은 꿀, 이 지혜의 말씀은 때때로 쓰고 때때로 삼키기 어렵고 때때로 아멘하기 힘들고 때때로 곤란하고 때때로 아픈 말씀일 거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달기가 어찌 그렇게 단지요 마치 송이꿀 같습니다 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적진 앞에 나 혼자 세워두시고 밥상 차려주실 때 아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저기 문제가 아니라 내게 차려주신 이 음식에 감사해서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적진 앞에 갈 때 안 가겠다고 뻗대다가 못 간다고요 하다가 기어코 끌려갈 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멱살을 잡은 말씀이 될 거고 주의 말씀은 가기 싫다는 길을 억지로 가게 하는 때로는 채찍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달지 않고 말씀이 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불통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게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훈계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신 뒤에 우리에게 우리보다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형통으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쓴 맛나는 꿀 씀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렇게 받은 뒤에 삶을 고쳐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